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 시원함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위까지 겹쳐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또 지친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든 이 광야 인생과 같은 이 인생 속에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원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감동의 감격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짜증 내도요, 여러분 짜증 내지 마세요. 그냥 덥다 할 수는 있지만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러지 마세요. 더워서 짜증 난다 뭐 이러지 마세요. 자꾸 짜증 내지 마시고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참 덥구나. 그냥 더운 건 사실이니까 참 덥구나. 무지 덥구나까지는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더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상황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삶에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좋아하고 또 슬퍼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한번 웃고 또 한번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중심에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집 장롱 속에 옷장 속에 금덩어리 이따만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이따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집에 이렇게 직장에 나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 상사가 날 막 괴롭혀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나는 집에 금덩어리 하나 있어. 그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에 가면 금덩어리 있어, 금송아지 있어, 옛날에 뭐 만들죠? 금 개구리 만드나요? 금 거북이 만드나요? 그런 거 있어. 이러면 자랑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덩어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가 값진 진주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가장 정말 후회하고 자기의 인생에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발등을 찍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자기의 부인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아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비극을 남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모습과 이삭의 후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둘의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번에 환경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환경 탓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을 때 이미 그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도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쯤 되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이가 많은 때였어요.
75세에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낳은 거고 85세에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은혜로 낳는 겁니까? 사실 처음부터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75세면 아직도 나는 생생해, 아직도 나는 힘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85세가 된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불안하니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도 동의했겠다? 이 지역에서 그런 법도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무엇이 남아있죠? 내 의지가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내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미국 와서 지금 30년째인데 25년째인데 아직도 상황이 풀리지 않아요. 뭔가 우리말로 세상말로 쇼부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쇼컷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된다라는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가보려고 해요. 왜요?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을 들어가서 한 커플, 두 커플 다 벗겨놓고 내 속 중심을 보면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쳐보고 싶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과시해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태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지 우리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방법이 남아있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우성치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오다가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들이 별을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밤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춥고. 이제 우리도 낮에 이동을 해봅시다.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밤마다 눈 뜨고 우리가 별 보고 쫓아왔는데 이거 하늘 쳐다보고 별 보고 가니까 이게 목에 디스크도 오는 것 같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유대 지역에 왕궁이 있는 땅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니까 더 뭐 계산하고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낮에 이동을 합시다.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출발했고 별 보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도 순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갈과 동침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계속 별 보고 갔으면 예루살렘을 디투어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냥 베들레헴까지 쑥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생각에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는 거고 우리가 왕궁에 가면
왕 만나러 저기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보상을 좀 해주겠지. 우리에게 상급을 좀 주겠지. 우리의 이 정말 예리한 판단력, 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보고 야, 왕이 거대한 금덩어리를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 보고 출발했으면 별 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으면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와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50년, 70년.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이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내가 그래도 목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다 예측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 머리를 의지하고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스마엘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아픈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합니다. 자, 기쁩니까? 슬픕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가요? 기다리던 자식이 임신했으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착착 풀려갑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기다리던 내 씨가 하갈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픔이요, 비극이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 간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문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출석 제대로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어느덧 자라서 어느덧 성공해서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고 잘 갑니까? 그것이 비극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가고 있나, 우리의 사업이 가고 있나, 내 직장이 그러한가, 내 공부가 학업이 그러한가, 우리 자녀들의 걸음들이 그러한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빗나가면 돌이켜야 됩니다. 빗나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황이 완전 반전됩니다. 자기가 임신한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죠? 전혀 상황 예측이 안 되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사라가 그전에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무시하는 하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그 아름답고 고왔던 심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본성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던 우리의 평안한 마음이 깨어져 버립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울분이 터져나오고 막 버럭거리고, 무슨 특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다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은혜가, 평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툽니다. 주변과 갈등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하갈이 임신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까지도 막 그럽니다. 결과물이 어떤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나? 교회가 버짓이 재정이 얼마가 되나? 교회가 무슨 일을 무슨 프로젝트를 얼마나 하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삭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까? 세상 앞에 드러내놓을 것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들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큰일 했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일 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의 이름은 빌려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소중하고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소중한 일들 하나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큰 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요 그 치우는 게 더 골치 아파요. 사실은 큰 거를 지어놨는데 이게 잘못 지었어요. 그럼 부셔야 돼요. 새로 해야 돼요. 짓는데 고생하고 치우는데 고생하고 골칫덩어리 되는 거죠. 한국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뉴스들이 뭡니까?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쓰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바뀌어간다. 이거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든다. 큰 일을 했는데요. 토목공사 하는 뭐 그런 회사들은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자체들이 보면 이게 수요도 예측 못하고 막 공항 만들어 놓고, 그죠? 공항에 비행기 뭐 몇 대 내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세상이 허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취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성도들에게는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은요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성이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가 원래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는요 원래 남편에게 정말 지극히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주라 칭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랬던 여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일 모델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주인님. 남편한테 주인이래요. 여기서 주인님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웬수라 그러긴 하고 막 그러지. 존경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요, 사라는 주인님이라 그래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 Lord. 근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던 여인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냥 you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주 그랬던 여인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심성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아름다운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구조가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너무 바보 같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례 당신이 이런 여인이 아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래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자녀가 없다고, 우리가 이곳에 온 지 10년 됐다고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했던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영적 가장으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바른 방향을 제시했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리더십을 가지고 떠납시다. 종들이 따라오고 조카가 따라오고 아내가 따라오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처가 공처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영적 리더십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주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 되었습니다. 무능한 남편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방법을 떠나니까. 사라도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멋진 집안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그래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가서 막 하가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사레가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요. 사레도 옳았구나. 그래, 남편도 허락했고 가서 하갈로 이리 와.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갈이 종이었습니다. 종의 위치를 떠납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죠. 하갈이요, 그런 가운데서 사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하갈은 사레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는 거기였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떠나요. 보세요. 종들도 떠납니다. 하갈이 떠나는 걸 보고 다른 종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완전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라 망가져요. 아브라함 망가져요. 하갈 도망가요. 집안 꼴이 우습게 됩니다. 왜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나? 잘못 끼워진 단추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겠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굽이굽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금주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값진 진주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면 변화된 구별된 값진 삶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팀원들이 물론 뭐 이제 배앓이를 하고 항생제를 먹는 친구도 있었고 또 고생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고쳐지고 막 몸살이 나가지고요. 막 아침에 일어서서 화장실을 못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바로 그 오후에 탁구 치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년 그런 일들이 꼭 나오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있었고 한마음 돼서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8교회를 방문하면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역이었지만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는 동원된 것이 작년에 비하면 또 우리가 연락받았던 거에 비하면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했던 중에서 제일 좋았던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제일 숫자가 없는 교회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만 한 7명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날 사역이 끝나면서 한 교회는 한 35명,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한 45명,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마무리할 때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하러 갔는데 오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지역인데 인비테이션을 막 뿌렸기 때문에 100명은 올 겁니다 이랬는데 안 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사역을 접고 그럼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호고 다니면서 우리 오후 2시에 하니까 오라고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날 한 2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부모님들까지 하면 더 많죠, 훨씬. 그래서 처음 주일학교를 우리가 조직해주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날 오라고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처음 온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한 교회가 두 번째 예배 처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곳이 있었는데요. 한 45명의 아이들 중에서 교회 처음 온 아이들 손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손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멕시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한 번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멕시코 시티 주변의 산동네, 달동네 제일 큰 문제, 목사님들에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마약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주변에 보면은요 주사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이튼 워시퍼들,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티네이저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나는 그런 곳에 갑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격적인 거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는 거를 무슨 클럽 가는 것처럼 그럼 무슨 새로운 문명을 접하는 것처럼 신기해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티네이저들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물론 화산 터지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화산은 그 지역에 이제 화산이 터지는 지역에 저희 가서 사역됐었는데 되게 매캐합니다. 탄재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올라왔던 화산이 저희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갔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기도를 하신 분은 아멘 하셨을 거고 바람이 저희 쪽으로 안 오고요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람이 쫙 불어서 공기를 맑게 한번 해주시고 또 조금 지나면 매캐한 냄새 나고 또 바람이 반대로 불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도 문제였지만 그 멕시코에 사실은 동성애가 제일 문제입니다. 멕시코 시리에.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퍼레이드를 하고 사진을 찍고, 여러분 한국 뉴스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문들에 사진들 올라오고 동영상들 올라오고. 멕시코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고, 그 짧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5번 정도 순수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공작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연극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쭉 반복해 보면요, 적어도 5번 이상 순수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막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일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이민자들 막 다 일 나가고 아이들 집에 막 있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기는 온 식구들이 일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너무 물가는 높고 버는 건 너무 적고, 교통경찰이 한 달에 일해서 400불 받는답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여기 미국이랑 비슷해요. 타코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이게 타코 있잖아요, 그죠? 그게 10페소 하는 집이 있습니다. 10페소. 그럼 거의 1불입니다. 아니 400불 버는 사람들이 근데 타코를 적게 먹느냐? 한 5개는 먹어야 돼요. 5불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음료수 콜라 마시고 그러면요, 한 끼 식사가 5불 정도. 물론 뭐 조금 더 싼 타코 집도 있지만 싸지 않아요, 물가가. 그래서 다 엄마도 일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가고 형도 일 나가고 누나도 일 나가고 아이들만 그냥 집에 있어요. 그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문화에, 복음 없는 문화에, 하나님 없는 문화에 자꾸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멕시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멕시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건축 사역도 이제 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푸집 짓기 위해서 나무도 사들이고 기둥 이렇게 받칠 수 있게끔 목재 드리고, 또 페인트 칠 하겠다 해서 교회 전체 페인트 칠 하겠다 해서 페인트도 사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2층 짓고 그 위에 이제 3층 올라가는 데가 벽만 있고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골격 다 세워드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함석판 아십니까? 함석판 지붕, 그거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장씩 우리가 사서 얹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지원도 해드리고, 어떤 교회는 너무 이게 위에 이제 함석판 뜨거운 데서 열이 막 떨어지니까 선풍기 해드리고, 또 아이들 의자가 없어서 아이들 의자를 해드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갔는데 이제 아까 그 개척했다는 교회, 거기는 갔는데 보니까 의자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했는데 괜찮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렌트를 해서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렌트한 의자를 다 빼니까 나무 의자 찌그러진 건 4개 있고요.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앉아서 앉는 플라스틱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그거 3개인가 있더라고요. 한 앉으면 7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해서 의자들 싹 새로 해드리고, 끝나면 테이블 깔고 친교할 수 있게끔 테이블 6개까지 다시 해서 전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드리고요. 또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밤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2,600 루멘스 되는 밝은 프로젝트를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역하면서 쓰시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열흘간의 기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연장 교육, 사실 1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간의 1차 사역의 기간이 텀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호 목사님, 여러분 한 번씩 오셔서 선교 보고 하셨죠? 그 최치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이제 사역에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두란노 교회로 넘어가고 국요한 목사님이라는 분, 그리고 조영근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이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참 저희들이 당회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롤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지교회 중심적인 게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 정책이 좀 다르고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교회 눈에 보이는 뭐 건물 교회 하나 지어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뿌에블라 제일교회, 빠쭈까 제일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우리 요새 목사님하고 우리 팀이 한번 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찾아갔는데 교회에 자물쇠가 딱 채워져 있는데 열어보지 않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교회가 열려서 예배가 드리는 흔적이 없어요.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완전히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지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교회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저희가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 저희 사역비 정도 그 정도면은요 매년 한 교회 헌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일교회는 10곳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 연장 교육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지쳐 있었으니까 다시 모이십시오. 훈련해드리고 식사 제공해드리고 뭐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했던 사역이 10년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2번 시작했고 그 뒤로 지금 3번 올해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습회를 하고 나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카피해서 그 이후로 3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런 확인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도착하는 그날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곳저곳을 막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사역을 앞두고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지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현지 교회 제일 그런 큰 지도자죠. 그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신 로헬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9시 45분 돌아가셨습니다. 젊습니다. 아직. 물론 암이 있으셨어요. 근데 수술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셔서 몇 년 동안 그 수술 이후에 몇 년 동안 저희랑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가 저희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 끝나면 그 교회에 와서 씻고 같이 밥 먹고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사역을 했던 장소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엠마오 교회랑 5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멕시코 여러분 반대편에 가면은요 오려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사역했던 데가 그 목사님 교회랑 5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마치고 장례식을 저희가 팀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사모님 위로해 드리고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팀들 기다렸다고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매년 저희가 똑같은 날 가잖아요. 독립기념일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선교팀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가까운 곳에 사역하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1년 365일 중에 저희가 멕시코 가 있는 날이 열흘 남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환송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선교팀들과 함께했던, 뉴욕 팀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행복했다고, 뉴욕 제일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사역을 했던 그 기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인사가 끝나고 조금 나와서 바로 옆방에 그 친교실 같은 그런 넓은 곳에 서 있는데, 그 집 큰아들이 있어요.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와서 제 어깨를 탁 사더니 영어로 우리 아빠가 널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울었습니다. 로엘린 목사님을 제가 한 8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또 10년의 임마누엘이라는 기간이 끝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멕시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끌어안고 울을 수 있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그런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요. 1시간 정도 이제 다시 1시간 15분 정도 와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차에서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냥. 근데 아무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차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두란노 교회 본부를 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 장례식 슬픈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감사의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고,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방학숙제하면, 방학숙제 내놓으면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참 잘했어요, 아니면 별표 뭐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프로브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일기 임마누엘 사역이 내가 보기에 좋았던 사역이다, 잘했다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례식 시간도 맞춰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가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그리고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역이 바뀌면서 제2기 두란노하고의 이런 사역의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날 그 교회 국교한 목사님, 그리고 선교 담당하는 조영근 목사님, 그리고 선교 책임지시는 평신도 지도자 있습니다. 이서병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하고 세 분과 저희 쪽, 그때 이제 저희 BBS 팀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거는 급한 그런 미팅이니까 우리가 선교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와 우리 장로님 두 분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2시간 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제1교회가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엘리오 목사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사역이 출발하고 1기가 마무리되어지고 2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 13일 토요일 중요한 하루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조심조심 기도하며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탬프를 찍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괜찮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